하나님 말씀 우리 12월 4일 날 아침밥 묵상 지금 하고 있는데요. 12월 4일 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하면 탁 들어오는 게 뭔 얘기죠? 바벨탑. 떠오르시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지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이게 뭐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뭐 죽어 이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을 이제 계속 돼보세요. 그 어린이한테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정말 이게 말로 이렇게 형용을 할 수 없는 그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속으로 그동안 6년 동안 말씀 묵상한 게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그게 느껴져 봐요.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여러분, 공의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얘기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사람들은 나누는데 제가 깨달은 공의와 사랑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공의가 있고요. 분명히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이건 사랑이에요, 공의예요? 공이면서도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공의가 이게 막 헷갈릴 때, 응? 어떨 때는 공의가 먼저 나가야 될 거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공의를 자기 자신이 죽여서 공의를, 그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 뭐야? 사랑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깨달았다니까. 그 사람은 공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그한테 성경대로 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 그렇지, 네가 죽어야지 이런 얘기. 공이야. 그럼 그래, 너 죽어. 공이 세우려고 그러면 네가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성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공의도 100% 살아있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남는 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평화의 언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방금 글로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대 배치를 갈 때 광명으로 떨어졌대요. 하여튼 신의 아들들은 달라. 아유, 인천 파라다이스 부대를 가질 않나. 광명 바로 옆으로 떨어지질 않나. 자, 그런데 걔가 그러는데 내가 걔한테 그랬거든, 글로리한테. 야, 예수님이 구원이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구원이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이 구원자라 그러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는 거야. 아니, 그 죽어서 천국 안 다치자. 그럼 이 세상 어떻게 살 건데? 너 앞으로 몇 년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이 세상 80년, 90년, 기저귀까지 차고 살잖아. 요양병원에서. 그래, 안 그래? 너 어떻게 살 건데? 이 세상은 어떻게 살 건데? 죽어도 천국은 간다 쳐. 이 세상 어떻게 살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독한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독한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들이 있어요, 없어요? 도처에 다 깔려있죠? 그게 세상이에요. 너 어떻게 살 건데? 얘기해봐.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잖아. 그러니까 구원 받고 싶으면
얘가 지금 뭐가 잡혔나 봐요. 계속 이 염려가 지고 막 생각이 막 기도를 해줬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면 빨리 어떡하냐면 그 구원자를 믿으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이라는 걸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복이니까 어떻게 해요? 복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꼭 문제는 왜 생기는 거예요? 여기 봐라. 문제는 꼭 무슨 얘기냐면 복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복 받고 싶어? 복 안 받고 싶어? 지지리도 복이 얻고 싶어? 정말 코가 깨져도 복을 받고 싶어? 들어와 그럼! 들어오라니까? 예수님 안으로?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고 물어보면요 다 복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라. 왜냐? 죄송합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품어 들어오는 사람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 말씀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하니까 들어오면 되지. 아니 말씀 순종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근데 이게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귀한 것을 이렇게 막 아무한테나 막 줘요? 너무 귀한 것을 아무한테나 막 공개해요? 일단 예수님께서 공개하셨죠? 예수님을 공개했죠? 근데 누가 그걸 붙잡나?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로는 예수님 사랑하면서요 자기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게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게 아주 이상한 신앙이 이제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바벨탑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바벨탑이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좀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좀 의심을 가지세요. 그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뭐 혼잡케 하셨다. 이런 말들. 그죠? 그리고 또 계속 나오죠. 그 말에 대한 부분.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들의 언어는 이들의 말은 하나인데 이게 이제 감춰진 거야. 어떤 언어였냐는 거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의사를 교환했죠. 그게 뭐예요? 자예요. 자 이거죠. 자 바벨탑 만들자. 이게 그들의 통일된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뭔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그죠? 지금 그거를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 것,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는 우리가 이렇게 말인데, 말인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말은 뭐가 그 안에 언어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마음. 그렇지. 생각과 마음.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언어를 이 사람들이 하나였는데 지금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니까 이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 여기 나오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말을 내뱉죠. 뭐라고 내뱉어요? 자 어떻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이렇게 또 나오지.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발견을 못했는데 이거 보니까 자가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도 자 이런단 말이야. 위에 두 마디 자, 사람들이 말한 자는 오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는 정답. 이 말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바벨탑 사건은 언어를 혼잡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언어 속에 있는 뭐예요? 생각, 그들의 마음, 즉 그들의 형상, 그들의 영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 말만 들어보면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만 들어보면 알아요. 그 딱 말 들어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자,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만 들어보면 그 속에 진리가 새겨진 형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겨진 사람은요, 저 사람 말 들어보면요, 저 안에 진리가 새겨졌는지 새겨지지 않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형상을 한번, 새겨진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자, 돌을 대신해서 뭐를 만들고 굽제? 벽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오면 그래서 빨리 바꾼 거잖아.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 돼. 그래서 벽돌. 자, 벽돌은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지. 돌은? 여러분, 돌은, 원래 돌은, 이거는 재단을 쌓을 때거나 이거는 어떻게 다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돌은 에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벽돌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굽고 있죠. 그러니까 돌을 벽돌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 손으로. 그죠? 사람 손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지금 언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들의 지금 생각과 말과 마음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벽돌, 돌, 또 대조되는 게 뭐예요? 역청, 진흙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퉁이 돌 기억나요? 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이 신령한 돌이 나와요. 돌은 주신 그대로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요게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는 돌은 그러면 진리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사람이 만든 벽돌은 뭐겠어요? 좀 비슷하죠?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지식,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기준 삼은 사람들의 지식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리와 관계되는 건 진흙이 나오죠? 그럼 진흙이 뭘까요? 진흙은? 자, 사람 뭐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만들었죠? 자,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 우리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그래서 이 바벨탑은 이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벽돌은 그래요. 그런데 진리는 사람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나요? 어디까지 낮춰요? 땅.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신분이 진흙이라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말씀 본 사람은 진흙이 돼요.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더 낮아지나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나요? 낮아지죠? 그래서 진짜 이제 말씀생활 한 6년 정도 하면요, 정말 내가 아무런 심하리가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배는 베둘레헴이지, 혈압은 고혈압이지, 당뇨 있지, 허리는 오래 앉아있어. 앉았다 일어날 때 무슨 소리해? 하지. 운동을 안 해가지고 조금만 계단 올라가면 하지.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뭔 열매를 맺는 건 전혀 불가능하지.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고 진리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진짜 낮아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아도 교만해질 수 없어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좀 까불고 막 참 뭐 잘됐다고 그냥 막 교만하고, 이건 언제적 얘기야? 이건 아직 진리가 깊지 않았을 때 얘기고, 그죠? 뭐 교회도 주시고 뭐 그냥 교회도 부흥되고 뭐 능력도 나타나, 내가 까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알아버린 거야. 이제 진리를 알아버린 거야. 진리를 알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그리고 이제 과거 하나만 들춰보면 내가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그냥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다시 살려줬으니, 기도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평생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고백밖에 안 나오고, 무릎만 꿇으면 맨날 울어. 기적 아니야, 기적? 목사가 눈에서 눈물이 나고. 어떻게 목사가 우냐? 목사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계속 앉으면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 겸손, 이 속에 있는 이 낮아짐, 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은 여러분 잘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떻게 물처럼 녹았는지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모르세요.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말씀 묵상을 점점점 해서 점점점 낮아져 보시면, 아, 목사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 같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말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자, 말씀이 아닌 벽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지식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냥 그도 역청으로 그걸 발랐죠. 그럼 역청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방주 때도 역청이 필요했어요. 역청이 좋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한다. 맞죠? 그리고 갈대상자에 모세를 띄워보낼 때도 역청으로 발랐죠. 그죠? 공통점이 뭐예요? 항상 말씀이 함께 있었어요. 노아와 역청. 방주 말씀으로 만들었죠? 방주와 역청. 알겠어요? 그리고 모세와 역청. 뭐하고 항상 붙어 있으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자, 근데 벽돌과 역청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안 맞죠? 자, 역청은 항상 뭐하고 같이 해야 돼? 말씀과 같이 할 때 역청은 역청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그럼 역청이 뭐겠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복음과 지식. 자, 사람 진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 복음 얘기하는 사람 겸손합니까? 얘기해보라니까요. 복음을 영접해서 다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밖에서 겸손했냐고요? 진흥됐어요? 말씀 없는 복음은 역청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역청을 딱 바르니까 뭐예요? 말씀이 있으면 진흙이 될 텐데 뭐예요? 구원받았어. 아 우리 구원받았어. 아 우리 다 구원받았거든?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죄를 퍽퍽퍽 지어도 주일만 오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왜 그렇게 주눅들어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이런 거 많이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그러니까 그거 듣고 사람이 안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죄 짓고 또 교회 오면 목사님의 축도 소리 듣고 안숨에 한숨을 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난 구원 받았어, 이 확신. 어때요? 이 역청이 지금 뭐하고 붙었어요? 벽돌하고 붙었죠. 복음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거 발견한 겁니다. 복음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이 진흙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진흙이 돼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왜 다 교만해요? 성경을 읽으면 300도 하면 왜 사람이 교만해져? 뭘 못 만난 거야? 예,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지 아니하셨고, 그 모퉁이 돌이 누가 버린 건지 알아요? 그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버렸잖아.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누구야? 사역자들이죠. 그들이 버린 돌이 뭐야? 말씀. 버렸건 몰랐건 그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더 쉬워. 자, 모퉁이 돌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어요. 거기다가 뭐를 발라요? 말씀 만난 사람. 자,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어요. 거기다가 뭐를 발라요? 진흙을 바르죠. 자, 돌과 진흙을 대신했으니까 돌하고 진흙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죠? 그때 당시에 건축 양식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벽돌로 바뀐 거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집을 지으면 거기다가 진흙을 바르는 거죠. 우리가 진흙이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돌이야. 우리가 돌에 붙어 있는 거야. 우리가 붙어 있는 존재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온전히 진리로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진리의 집을 짓는 거야.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냥 그 중심이 되셔가지고 모든 걸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로 다 하는 거죠. 그러셔서 우리는 거기에 그냥 붙어 있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진리로 옷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님이 하셨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이 준 거고, 다 뭐예요? 다 진리 예수님이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걸 바르는 거야. 이걸 집이라 그래요. 이거를. 자, 그런데 벽돌에다가 역청을 발라놓으니까 어때요? 전혀 이상 없어 보이죠? 왜? 복음을 발라놨거든? 복음을 발라놓으니까 자기가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지잖아요. 그래놓고 성은 만들어놓고
만들어 놓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자, 복음이 사람을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첫사랑 딱 3년간 그냥 겸손이라는 것도 몰라. 그냥 기뻐가지고 어메이지 아버지 나 같은 죄를 살려주소 막 방울랄랄랄랄랄라 막 이러고 있을 때야. 겸손은 뭐가 들어와야 겸손이 됩니까? 진리 생활하지 않으면요. 겸손이 여러분 진리 말씀 생활을 매일 말씀하면 1년 된다고 이게 열려요? 2년 하면 열려? 겸손이? 말씀 생활 매일 큐티하면서 맨날 울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해. 먼저 말씀이라는 거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연습하면서 거룩부터 연습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아주면서 이제 파트가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그때 넘어가면서 그때 겸손이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복음 가지고 사람이 겸손해집니까? 말씀 없으면 겸손은 안 됩니다. 겸손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솔직히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이 겸손했잖아요. 그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저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일 수가 있다니까. 숙이고 싶다니까요. 왜? 주님이 모습이 그 모습이 있는 거를 내가 알려주시고 훈련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깨달았는데 그거 아니면 능력도 안 오고 권세도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이 열리는 건데 말씀도 아닌 지식적인 거 몇 거 보고 성경 통독하면서 창세기는 무슨 장입니다. 뭐 출애굽기는 무슨 장입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막 성경 통독 막 돌리잖아. 그런 거 가지고 이게 말씀이라고 300독 했느니 500독 했느니 1000독을 했느니 백날 해봐요. 그게 뭐예요? 벽돌이지. 거기다가 복음이 딱 달라붙어 봐봐요. 무너지겠어요? 그 여기 뭐라 견고한. 이게 고린도후서 얘기한 바울이 얘기한 견고한 뭐예요? 진. 견고한 진이란 무지죠. 지식을 알아놓고 그게 자기가 말씀을 안 줄 알고 겸손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게 견고한 진이니 복음이 착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데 그리고 일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자기 일을 하나님이 자기 예배도 받으셨고 자기 전도도 받으셨고 자기 봉사도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야. 그걸 누가 인정을 해요? 여러분 사역은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겸손해지는 게 사역이라고. 열심히 육체적인 노동을 열심히 교회 안에서 해놓고 이게 모르니까 사역의 문제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가서 기뻐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서로 진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지고 이런 걸 뭐냐면 저 사람 사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을 때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다리 역할을 해서 그들이 복음의 다리를 건너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오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동안 바벨탑 사건을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러버리셨다. 다 흩어졌더라. 이걸 오늘날로 왜 바벨인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돼가지고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 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자리에 다 앉아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왜? 신앙이다 성읍을 만들고 높은 탑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이들에게 노아 살아났을 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의 먹을 것은 동물 블라블라블라. 맞죠? 그런데 지금 뭐하고 앉아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바벨탑 만들고 성읍 만들고 그 이유는 목적이 뭔지 분명히 나오죠. 목적이 뭐였어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흩어져라. 그런데 인간은 흩어지지 말자. 즉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칠을 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성은 만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 오늘날의 기독교하고 어때요? 냄새가 좀 비슷해요? 틀려요? 비슷해요. 비슷해죠? 이게 잘못된, 그래서 무너질 바벨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짓지 않은 그런 집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바벨인 거예요. 사람 손으로 벽돌로 만든 그 지식으로 만든 그리고 역청으로 복음으로 바른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다 무너뜨릴 뭐에 불과하다? 바벨에 불과하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근데 이 바벨탑을 또 만드시겠어요? 여기 하늘 꼭대기라는 게 로시, 머리예요. 지금 누가 지금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이름을 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역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벽돌인 거를 몰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안 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려면 예수님부터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퉁이 돌이 0.1도라도 기울어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누가 열어주셔야 돼? 그 계시를 누가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못 봤는데 무슨 신앙이 똑바로 세워져요? 열심히 나름대로 성경을 봐서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오답이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그동안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제가 말이 좀 틀린 억지 같아요? 해석이? 이제 아시겠어요? 아멘. 말씀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잡고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성경 해석 정확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히 깨닫는다. 2년차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임금의 겸손이 뭔 줄 아느냐 그러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임금의 겸손? 아, 백성들과 같이 밥 먹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그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글을 제대로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기준 맞죠? 아멘. 성경이 절대 기준이죠. 아멘. 그러면 이 기준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어떻게 가겠어요? 믿음이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분도 봤어요? 해석 정확히 하십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지식이에요. 심지어 그런 분도 봤어요.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서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이 몸으로 체득해야 되죠. 성령의 인증을 받아야 되죠. 네가 진리가 있다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성령님이 일해 주셔야 되죠. 여기까지.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죠. 이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이거 적어봤거든요. 자, 옮기다가가 먼저 나와. 1번이야. 옮기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흩어져라 했으니까 충만하니까 말씀이 있든 순종한 거죠. 말씀 순종하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신할평지 어때요? 우와, 여기에 지금 멈춰있는 분 계세요? 우와, 야 우리 교회 좋네. 교회 주셨는데 우와 여기가 좋사오니 신할평지만 살만하니까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말씀 묵상 순종 멈췄더라. 벽돌 만들고 역청 치렸더라. 말씀 아닌 거에 열심히 전혀 말씀 아닌 세상 일에 열심히 힘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일에 열심히 힘쓰고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었더라. 무너질 자기 업적, 자기 의를 쌓았더라. 이거 다 교회 이거 아니에요? 그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죠? 뭐 해야 돼? 자기 업적. 그죠? 불안하죠? 뭔가를 보이는 거 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장애인도 찾아가야 되잖아요. 김장도 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신문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신문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성읍 쌓겠죠. 그리고 누구 이름을 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꼭대기 하늘을 다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 내죠. 벌써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저 가까운 M교회 한번 보세요. M교회. 그죠? 네. 그 옆에 트리 옆에 그 사람 동상이 서 있잖아.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담임 목사 동상을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다가 담임 목사 동상을 이렇게 한복 입은 동상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심장 같으면 그렇게 할래? 생각해봐. 내 동상을 여기 트리에 해놓고 여기 이 교회 입구에다 세워놓는다고 생각해봐. 김일성이야? 그게 가능해요? 오히려 이름을 자꾸 지우는 게 맞죠. 아멘. 자기 모습을 자꾸 감추는 게 맞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 자기 이름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몇십만 명이 모이는데 이제 하나님 자리가 돼요. 자,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을 만들어서
우리 왕국을 만들자. 그거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걸 바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이거는 교회를 빗대서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이것이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바벨론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바벨론이지. 아니 세상이 그럼 바벨론이지. 이게 세상 얘기하는 거겠냐고. 어?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아요? 어? 하나님 거 이용해서,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 진리가 내가 사랑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이 교황청에서 이걸 어떻게 이용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래가지고 이제 자,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라. 그래서 뭐예요? 조로아스토교, 우리나라 무당, 원불교, 캐톨릭, 뭐 남녀 호랭개교 다 모여. 사랑이야. 다. 포스트 모더니즘 알아요? 구원의 길은 다 똑같아. 가는 방향만 틀릴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종교 다원주의 알죠? 구원은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야. 조로아스토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사랑이야, 사랑. 자, 지금 캐톨릭에서 뭐 가지고 이용했어요? 사랑 가지고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그죠? 그런데 걔네들이 사랑 가지고 얘기하잖아. 이 사랑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르죠. 이게 여러분 바벨론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한 왜곡이에요. 가장 먼저 변질시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하더라도 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를 하는 거죠. 기도를 강조하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니까. 전도를 강조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라고요. 이걸 누가 눈치채요? 그게 벽돌로 역청을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리가 정확해지지 않고 이게 잘못되면 아마 사단이 저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미워 죽을 거예요.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어? 말씀 없는 복음은 자기 높이는 역청이다. 한국교회 복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믿겠죠? 씨, 이렇게 해버렸네,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정확히 언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족속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다. 그런데 그 언어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면, 자,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퍼져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죠? 이렇게 번성하는 거잖아요. 땅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도 가야 되고, 프랑스도 가야 되고, 독일도 가야 되고, 그죠? 터키도 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거죠. 지구가 이렇게 넓은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언어를 어떻게 보면 해체해 버리신 거예요. 자, 어때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언어 문제가 나온 것은 곧 진리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사상, 그죠?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들의 삐뚤어진 진리에 대한 반역, 이것을 이런
이 진리가 아닌 언어를 어떻게 버린 거예요? 흩어버려. 그렇죠. 사실은 그걸 흩어버리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멈춘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잘못된 그 언어들을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언어를, 잘못된 진리를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그게 바벨탑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이렇게. 자,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언어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 같아야 되죠? 같은 마음, 같은 말. 그죠? 같은 마음. 이게 같아야 되는 거야. 그건 어디 안에서지? 주 안에. 진리 안에서는 같은 말을 내뱉어야 돼. 아멘. 그런데 진리 안에서 같은 말을 내뱉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찢어져야죠. 좋은밭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리를 저한테 배웠는데 여기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찢어놔야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데 뭉치잖아요. 그 당사자들 둘은 반드시 왼수지간이 됩니다. 그렇게 친한 건 하나님께서 용납합니다. 근데 계속 친하다면요, 그건 같은 과예요. 언어가 같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여기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반음이 똑같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은혜스럽고, 그죠? 막 서로 사랑이 넘치고, 성도들이 이렇게 외치니까 점점 낮아지고, 시기 비방이 없고, 그죠? 막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예수님 막 닮으려고 막 발버둥치고. 왜? 언어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라인에 타지 못하면, 언어가 다르면 여기서 시기 나오고요, 비방 나오고요, 뒷얘기 나오고요, 불평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말 툭툭툭 나오죠? 여러분 잘 몰랐던 이런 거 막 나왔죠?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알죠? 그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잘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바벨탑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자나깨나 뭐가 중요해요?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해석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자다가 이제 계속 깜짝깜짝 놀라시고요, 이 은혜 때문에 걸어가다도 눈물이 난다니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신도시가 몇 기까지 지금 만들어져, 우리나라? 3기 신도시? 그죠? 지금 다 성공하셨나 모르겠는데 집값 좀 올랐습니까? 1기 신도시가 일산입니까? 집값 좀 올랐습니까? 사실은 제 1기 신도시는요, 바벨 신도시라고 그러나 봤나 모르겠네. 제 1기 신도시는 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시라는 어원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상부상조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모여 살려고 그랬을까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잘 믿지 못하니까 모여가지고 서로 돕자. 그죠? 그래서 나는 개털 깎아줄게, 너는 나 밥 해줘라. 그죠? 이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 하는 게, 그게 도시라고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먹고 살아요. 우리는 도시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진리로 먹고 살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시 건설하기를 뭐 했더라? 그쳤더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힘과 내 방법, 그 알량한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 아싸리 버려버리시고
빨리 벽돌 쌓지 마시고 손으로 얼마나 이걸 붙여가지고 그냥 막 벽돌을 그냥 석청이 아니지, 역청을 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막 교회를 만들고 막 그냥 그래놓고 자기가 막 있다고 막 하나님이 하나도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닌데 왜 막 300억짜리를 만들어 막 대단하다고 막 사람이 10만 명이 뭐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 쟤네들 왜 이렇게 힘쓰게 막 그걸 건설하자고 으쌰으쌰 야 너 돈 대출 받아라 으쌰으쌰 해가지고 쟤네들 왜 저러지 저게 말씀이 성전인데 쟤네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멈춰야 되겠죠. 모든 걸 다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모퉁이돌, 터, 모퉁이돌, 그리고 그 위에 집, 그리고 머리, 아멘. 그분이 다 재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성경을 배워야 되고, 날마다 말씀 사랑해야 되고, 정확히 가르쳐주는 선생 밑에 가지고 해석 정확히 잘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바로 순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석을 내한테 내가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날개 아래 딱 보호받고 숨겨지는 복을 받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 사랑하시고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거 1부터 하면 된다 안 된다? 1부터 하려고 그러고 그냥 막 말씀 묵상은 안 해놓고 그냥 막 이리저리 저리저리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말씀, 기도. 아멘? 이거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항상 우선순위 말씀. 저 책 써야 되는데 지금 안 써요. 왜? 이게 지금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묵상이 더 중요해. 나는 책 써. 그까이 거면 그냥 내년에 졸업하면 되지 뭐 그냥. 이건 내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방 잡고요. 제가 한 일주일, 한 2주일 가서 사라졌다가 안 오려고. 12월 말까지가 제출 기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하면서 제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책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좀 큰 그물을 던져요. 좀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 밥 먹으러 오게 될 겁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큰 그물을 해서 이 묵상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잠깐만 좀 참아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